솔로몬 왕은 왕이 된 직후에 집권 초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왕궁을 건축하며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또 다른 어떤 집권 초기에 왕정을 했을까 하는 것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 상을 살펴보다 보니까 솔로몬 왕이 된 이후에 집권 초기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 집중하기도 하였지만 무역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라의 수입, 다시 말하면 세금을 잘 거둬들였고 그 세금을 거둬들인 것을 통하여 병사들을, 군비를 확장하면서 나라를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부유한 나라, 강한 나라를 만들며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그 소문이 퍼졌고 마침내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스바 여왕은 아마도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 저쪽 예루살렘 지역에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나라를 부하게 하였고 나라를 강하게 하였고 나라를 평안하게 통치하더이다 라고 하는 돌아다니는 소문, 세상에 떠도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은 그 소문이 사실인지 또 그 소문이 어디서부터 또 시작되었고 실제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를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배우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왕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나라를 당신이 평안하게, 부하게, 강하게 만들었는지 나에게 알려주소서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또 그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이 여인은 그것을 파악하고자 했고 그 질문을 통하여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정말 나라를 부유하게 했고 나라를 평안하게 했고 나라를 강하게 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어집니다. 솔로몬과의 대담을 통해서 또 성전의 규모와 왕궁의 규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한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군요 라고 하는 확신을 하며 솔로몬 왕을 찬양하며 솔로몬 왕에게 답례품,
금은 보화를 주며 솔로몬 왕을 축하하는 그러한 자리를 갖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여인은 솔로몬을 축하하며 솔로몬에게 금은 보화를 드려 솔로몬을 축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축복을 받고 소바 여왕으로부터 금은 보화를 받은 이후에 그 여인에게 담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부하고 강한 나라, 또 평안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자기가 나라의 세금을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나라를 부한 나라, 또 그것을 잘 활용하여 군비를 강화함으로 강한 나라, 또 평안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며 강대국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를 잘 살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세속적인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그러한 솔로몬의 행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세입을 관리하는 그 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통치에서 솔로몬이 세속적인 왕들의 통치로 그 흐름이 서서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초기의 통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통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통치에서 세속적인 어떤 왕들의 통치, 나라가 부하고 나라가 강해야만 백성들이 평안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잘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판단을 솔로몬이 하고 그렇게 통치의 형태가, 통치의 스타일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신앙인들, 현대교회의 많은 신앙인들은 각자 다른 삶의 다른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각자 다른 신앙 형태를 어떤 사람은 A, 어떤 사람은 B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 나, 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형태를 분류하는 그런 분류의 형태는 사람마다 또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형태로 신앙인들의 삶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세 부류의 신앙인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보는 믿음이 있다라고, 보고 믿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 것 같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형태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조차 판단하기 힘든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도 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그런가 하면 부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보고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의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코피를 굉장히 많이 잘 흘리셨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코피가 부흥회 다녀와서 안수를 받고 코피가 이전처럼 그렇게 잘 흐르지 않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할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이전에도 계속 권유를 하셨지만 믿지 않고 있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마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스바 여왕의 그 믿음을 보면 이전까지는 귀로 들었던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스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요즘의 예멘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은 대략 2400km입니다. 2400km라고 한다면 굉장히 먼 그러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2400km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스바 여왕은 자기의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귀로 직접 들음으로 인해서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스바 여왕은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군요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당신을 내가 축하합니다 라고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스바 여인은 인정을 하였지만 끝내 그 여인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끝끝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반열에는 들어서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했다고 하는 그것은 당시 그녀가 살고 있었던 예멘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유일신 사상이 아닌 다신교, 다신 사상이 유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많은 신들 가운데에 하나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신앙적인 배경 가운데에 솔로몬을 축하하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당신을 내가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가 아닌 솔로몬 왕에게 금은보화를 건넸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금은보화를 받은 솔로몬 역시 그 여인에게,
스바 여인에게 담례로 그렇게 어떤 물품을 건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 와서 보니, 보고 들으니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그 하나님이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고백하며 축하하며 축복을 축하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신앙인이 아닌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인들이 오늘 교회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을 때에는 신앙인 같은데 교회 문턱만 넘어서면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무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고,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하늘 어딘가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소망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그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가 그러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활을 합리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이해와 그들의 주장이 상통하지 않으면 그들이 한 말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부정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정죄를 받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질책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한, 그래서 번아웃된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운동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살아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반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영적인 한량, 좋게 말해서 영적인 한량, 나쁘게 말하면 영적인 백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코마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는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삶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일어나 걸어야지 라고 결단하고 일어나 걸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활용되어지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행동이 그 목적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배척되어져서 그 문이 닫힌 이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대체불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보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인의 신앙생활은 실패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러내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어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